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주일이라서 어머니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데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어머니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어머니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나는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서 믿음의 어머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속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시는 것은 좀 어떠하셨는지요? 자녀로 인해서 즐겁고 또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 때문에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어머니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어머니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어머니를 만드시는 하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위대한 어머니를 만드시는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될 만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자격을 갖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약점을 가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기구하고 험난한 인생, 인간적으로 봐도 참 험난한 인생을 사는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점이 많은 여인들을 믿음의 어머니로 만드셨는지 세 여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꿈을 심어주셨다. 네,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기도하도록 몰아가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기도하도록 몰아가셨다. 기도하도록 몰아가셨다. 셋째로는 하나님은요, 여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게 하셨다. 아멘. 예,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여인을 만드셨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꿈을 심어주셨고요. 둘째로는 기도하도록 몰아가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꿈을 심어주세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지금 50대, 60대, 70대를 바라보면서 꿈이 있습니까? 할머니가 되는 나이에, 할아버지가 되는 나이에 꿈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좋은 날은 다 끝난 것처럼 느껴져도 지금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우리가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이 꿈 같은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저히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꿈 같은 것은 나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을요, 하나님은 꿈꾸게 하세요. 나에게 꿈 같은 일을 하나님은요, 꿈꾸게 하세요. 그 꿈을 꾸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레였습니다. 사레. 이 사레라는 이름을요, 89년 동안, 나이가 89세가 될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불렸던 이름이 뭡니까? 사레였어요. 89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사레로 불렀어요. 이 사레라는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 아브라함의 공주로서 이 공주다운 인생을 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레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요 공주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레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세요. 사라의 의미는
나의가 빠지는 거예요. 그냥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가 되는 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공주가 아니라 보편적인 공주가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공주가 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89세에 이름을 바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89세의 할머니가요, 이름을 바꾼다고 지금까지 낳지 못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게 하세요. 바꾸세요. 그리고 사라의 의미를 주세요. 어떤 의미를 주시냐면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꿀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사레를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느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9세였어요. 이삭을 몇 세에 낳죠? 90세에 낳아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후손 가운데 왕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89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세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세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만 낳은 것이 아니라 뭐가 난다고요? 왕들도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의미하시는 사라의 의미는 뭐예요? 89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왕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꿈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꿈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일은 다 꿈 같은 일이에요. 도저히 사라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 꿈 같은 일을 말씀하세요. 아들 하나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그 민족 가운데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꿈 같은 일이죠. 이 꿈 같은 일을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요, 네가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레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사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만민의 어머니다. 나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가슴에 품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품었잖아요. 약속을 품었잖아요. 결국 누구를 품습니까? 이삭을 몸에 품잖아요. 낳잖아요, 90세. 우리는 무엇을 먼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레가 아니라 나 이제 사라다. 나는 만인의 어머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태어나게 할 것이고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꿈꿔야 돼요. 아멘? 언제요? 언제요? 언제 이 꿈 같은 꿈을 꾸어야 돼요? 언제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언제 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나이,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꿈을 꿀 수 없는 나이에 꿈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어머니의 위대함인 거예요.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어요. 사라에게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40대가 있었어요. 꿈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50대가 있었고 60대가 있었고 70대가 있었고 80대가 있었어요. 10대 20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너 사라다, 만인의 어머니가 되겠다, 이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꿈을 주지 않았어요. 언제 주셨어요? 89세 때. 89세 때. 꿈꿀 수 없을 때,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왕들이 태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왜 꿈을 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9세의 나이에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고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위대한 어머니는 언제 꿈을 꿔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는 언제 꿈을 꿔요? 늙을 때요. 늙을 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꿈 안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꿈 주세요.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길 원합니까? 언제 꿈을 꾸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없는 나이에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꿈이 사라졌을 때 꿈을 꾸는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꿈을 꾸는 거예요. 혹시나 내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클 때는 우리 꿈 꾸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멋있는 아이가 될까? 뛰어난 아이가 될 것이라고 꿈을 꾸잖아요. 우리 동주가 와 있기 때문에 참 이 말 하기 어려운데 얘가 어릴 때는 사운드, 소리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사운드에 민감한 건 뭐죠? 뮤직이죠. 우리 딸이 뛰어난 뮤지션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릴 때 탤런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소리를 잘 알고. 그래서 얘가 뮤지션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요, 아이들이 어리거나 내가 젊을 때는 뭐예요? 꿈꿔요. 우리 나름대로 꿈을 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꿈을 꿔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꿈을 꿔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가고 성장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이 사라져요. 우리 아이가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꿈이 돼버려요.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이 평범해질 때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들 가운데 왕같이 세계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미리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미리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후손 가운데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목사님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례가 아니라 사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라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사라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꿀 수 없을 때, 늙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오히려 꿈을 꾸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들에게요, 기도하도록 몰아가세요. 기도하도록 몰아가세요. 믿음의 여인들은요, 역경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난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으니까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나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범할 때는요,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평범한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간절해져요. 두 번째 여인이 누가 나오냐면 한나죠. 한나. 사무엘하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아들도 없고, 한나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이도 없고 분이나라는 대적이 있어가지고 매일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괴로움이요, 이런 고통이요, 이런 통곡이요, 이 여인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 위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헌신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엘리의 답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하고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은혜로 임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셔서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나에게요, 역경과 어려움이 없다면, 한나에게 그 서러움이 없다면, 그 고통이 없다면 절기 때는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한나 혼자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한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미스바에서요, 모든 백성들을 다 회개케 만들어요. 대붕의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디로 몰아가셨어요? 기도로 몰아가셨어요.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으면 그거 형통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다면 그거 형통 아니에요. 그저 잘 사는 것뿐이에요. 잘 사는 것뿐이에요. 인생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저는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몰아가시는 것은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를 만들고자 하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경과 힘듦이 있으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게 하세요. 내 인생을 그저 잘 되는 인생 하나로 만들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기도를 쓰시고요, 우리의 고난을 쓰시고요, 우리의 역경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심한 역경, 자녀도 없고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심한 역경을 겪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룻기에 나오죠.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나오미. 룻기는 제목은 룻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오미의 인생이에요.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으니까 그 기근을 피하여서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가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압 땅에서요,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방 여자인 룻을 데리고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몰려들어서 나오미를 보죠. 그러면서 이 사람 나오미 아닌가, 나오미야 나오미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마라 알죠? 쓰디쓴 쑥과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나 쑥과 같은 쓴 인생 살았다, 이렇게 말하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세요? Almighty God,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대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텅텅 비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대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고요, 괴롭게 하고요, 모든 것을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시면 나오미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모압에서 대충 살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원망이 생기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냥 모압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오미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마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나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위대한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라의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징벌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위대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벌하심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아들도 데려간 것을 인정해요. 그럴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 밑에 있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요, 어려움 중에요, 위대한 어머니가 되고 위대한 아버지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룻이, 이방 여인 모압의 룻이 보아스를 만나죠. 그리고 결혼을 해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이 오벳은요, 며느리가 낳았지만 이 아들을 누구로 입양하죠? 나오미가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누가 키워요? 나오미가 키우는 거예요. 오벳을 누가 키우냐면 나오미가 키워요. 오벳이 커가지고 누구를 봉양할까요? 나오미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은 누가 키웠다고요? 나오미가 키운 거예요. 그럼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룻기 4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룻이 아들을 낳으니까 동네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이 오벳은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요. 그리고 품에 안고 16절입니다. 그의 양육자가 돼요. 1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요? 나오미에게 이 양자가 생긴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다윗 왕가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집안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오미는요, 아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징벌받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여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여인,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징벌하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계획 속에 이 나오미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의 집안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의 며느리 룻이 낳은 오벳을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 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이민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참 역경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지금도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세요. 거기에 참여하는 어머니, 거기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때일수록 하나님 붙잡고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여인을 봤습니다. 이 세 여인들하여 절대 절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사라의 절대 절망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89세였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절대 절망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대적 분인나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을 당할 때요, 가장 서러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몰아가셨습니다. 나오미에게 절대 절망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노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여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꿈꿀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있습니까? 이때일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절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믿읍시다.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이여,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여인들이 기도하도록 몰아가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라도 한나도 그리고 나오미도
자세히 보면은 참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기구한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서러운 인생, 한많은 인생 살았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인생 살라고 그러면 살 수 없는 인생 살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꿈을 심어주셨어요. 아이도 없는데 아들 줄 거다. 여러 민족 이룰 것이다. 그 여러 민족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꿈을 심어주셨어요. 다들 즐거워하는 축제의 잔치인 절기에 다 웃고 즐거워하는데 홀로 우는 여인이 있었어요. 슬퍼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한나는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기도를 쓰시고 한나의 고통과 한스러움을 사용하십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풍족했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쓴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그래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절대자이신,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면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한없이 세워주실 것이라 라고 생각했는데, 노년에 룻을 통해서 오벳을 얻죠. 이 오벳은 커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죠. 얼마나 위대해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여인들로 삼지 않습니까? 이게 멋있는 거죠. 우리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든 인생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꿈을 가지세요. 기도로 몰아가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아버님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꿈을 꿉니다. 꿈 같은 일,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진짜 이루어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태어나고 영향력을 미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사라가 되게 하시고 만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기도로 몰아가실 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로 인생을 바꾸는 자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기도의 열매를 심어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란만장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단다.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나만 의지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이룰 것이다. 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 나의 나라의 일꾼으로 참여하는 가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우리가 탄식으로 기도할 때 기도로 몰아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